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긴 시간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자리에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이 마지막입니다. 2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에요.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도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나머지 공관복음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보여줘요.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재미나게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장면들이 아주 감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장면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애절한 호소 같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 공관복음서에는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몽땅 생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은 완전 통편집이 돼서 요한복음만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 수 없도록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냥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는데 바로 유다가 왔죠? 아닙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전체를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몇 군데만 짚어드리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죠. 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는지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웬만하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 안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마태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소크라테스나 서머나의 폴리캅 같은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14장 32절 보세요.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마가도 역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을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까요?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역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그런 모든 내용이 전부 빠져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자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0장으로 가보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유가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약한 면을 다 빼버린 거예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상대적으로 그 대척점에서 폭로되어져야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척점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인간들의 나약함, 더러움, 추악함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대조가 되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빛이 왔는데 그 무식한 놈들이 못 알아보더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인간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하나님 되심, 위대하심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가볼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시작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폭로해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내용을 싹 빼버려요. 베드로를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을 싹 빼버려요. 울었다는 말도 빼버립니다. 그냥 저주하여 부인했다 끝. 요한복음 26장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요한복음 이게 마태복음인데 요한복음이라고 써놨네 참.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죠? 실수한 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 것만 기억에 남으시죠? 통곡했단 말이에요. 통곡. 마태복음에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은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을 낱낱이 폭로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걸 요한만 끌어다가 마치 그냥 이야기를 꾸며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런 일들을 착착착착 갖다 대서 우리 인간치의 무력함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려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와 제자들이 지금 수근수근 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서 진짜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바로 그 밑에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21장으로 가면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곰방 지금 예수님이 옆구리랑 손이랑 다 보여줬잖아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 왼수들이 전부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다시. 인간들의 연약함이에요. 나약함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단하게 훌륭한 성자가 금방 될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지금 요한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이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유치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오죠. 고기만 잡으러 가요 우리는? 그럼 다행이게요. 자, 게다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지상 대명령 등의 그 장엄한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의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으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설프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쟤는요? 이거 끝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어때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다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쟤는요? 그걸로 끝이에요. 에? 왜 그렇게 어설프게 끝나겠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죠.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렇게 쟤는요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반면에 다른 공간복음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조금씩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멋있죠? 그죠? 승리와 찬양과 성공과 영광 이런 걸로 다 끝난다고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4절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역시 승리와 영광과 찬송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공관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굉장히 위대한 승리와 영광과 찬송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 그냥 아주 유치찬란한 베드로의 질문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시켜 가면서 그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의 복음이 오롯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지금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 드러내버리면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걸 뭘로 채워요? 은혜로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안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제가 몇 군데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니들이 찾는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이다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죠. 그죠? 요한이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여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전부 나가 떨어지죠. 혹자들은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확 선포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뻥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밑에서도 또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그런데 그때는 안 떨어져요.
바로 밑에 절을 안 읽으신 거예요. 그분들은요. 요한복음 18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세상이 전부 엎어지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 그분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전부 나가떨어져 엎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민하는 모습이나 징징대는 모습,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이 싹 빠져 있단 말입니다. 법정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만을 요한이 픽업을 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재판을 받는 사람의 불안함이나 비굴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한은 일부러 이러한 담대한 국면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심지어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피치 못하게 기록할 때도 항상 토를 달아줘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술추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이 마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유 목말라. 그럼 뭔가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그 뒤에다가 그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토를 딱 붙여버리죠.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해줘요. 대신 돌아가시는 장면도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자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원래 죽음이 인간을 덮치면 그 공격의 결과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야 숙여지는 건데 요한은 그 반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 사망아 때가 됐으니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시니까 사망이 마지못하여 그래 가자 그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숙이시자 영혼이 돌아가시다라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그 사망의 주관자가 예수인 것처럼 사망의 죽음의 주권이 예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티끌됨이 폭로되고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의 결론부 18장 이후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두들겨 맞고 죽은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1절로 가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기억나시죠? 그거는 한켠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세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건 17장의 기도를 다 마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17장하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17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실제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어구를 앞에다 놓고 그 이후부터 사건을 쭉 나열해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화하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동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론 시내 저편은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한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기드론 시내가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했는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비운의 왕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그리고 최측근 모사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2절 보세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죠. 최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히도벨의 그 책략도 아주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압살롬도 패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이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가 꽂혀서 요압에게 살해되고 아히도벨은 목매달아 죽습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최측근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편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갈 땐 누구도 다윗이 승리할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두움을 향해 갔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시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 갖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울러 요한은 그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이지만 그 기드론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두울 때 어두움을 타서 어두움의 강을 건너가세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어두움에 속한 이들이 빛을 들고 와요. 진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두움들이 지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등과 회는 횃불이에요. 등불, 횃불 이런 거 들고 와서 빛 앞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빛이야? 이게 빛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어두움이 빛 앞에 와서. 그걸 지금 요한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계속 반복하여 나온 개념들이죠. 어둠, 흑암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비추자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그 그림을 요한이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그 단어,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기필코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강을 빛이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바로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빛이 운행을 하자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암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으면 십자가 질 일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교회의 새 창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빛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어둠들이 그 빛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본문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600명 가량의 로마군 보병 병력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예요. 스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세상이 6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그 대대병력보다 많은 병력입니다. 육군 1개 대대가 한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600명가량의 로마군 보병 부대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또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뭘 가져왔냐면 등과 회와 병기를 갖고 잡으러 왔어요. 이게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수, 강한 힘. 이게 넓은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많은 수, 강한 힘, 이것이 진짜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도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예배당도 커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세를 과시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온 잡동사니들, 세상의 힘들. 그게 바로 세상의 힘을 갖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세력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빛을 잡기 위해서 등불과 횃불을 동원해요. 참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이죠. 자, 세상은 여러 가지 등불을 들고 진짜 빛 앞에 와서 이 너스레를 떠는데, 그 불이라는 건 뭐예요? 등과 빛이라는 건 내 앞길을 밝혀주고 열어주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발등에다가도 불을 어떻게 올려놓고 다녔다고 하는데, 제주도 좋아요. 하여튼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빛삼아 등불 삼아 살죠? 돈, 명예, 건강, 자식,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등불 삼아요. 그게 내 앞길을 확 열어줄 거라고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빛 앞에 와서 그 작은 등불들, 횃불들을 달라고 애를 쓰는 게 오늘날 교회죠. 그 빛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가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달래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등대 앞에서 촛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등대가 저 먼 데까지 쫙 비춰주면서 가, 저리로 가, 이 빛만 쫓아가면 돼. 그러니까 그건 괜찮고 촛불 하나 주면 내가 알아서 걸어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지금 그 빛 앞에 그 등과 회와 무기가 지금 등장을 해서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과 회를 들고 빛이신 예수를 찾겠다고 나선 세상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니네 뭘 찾는지 알고나 있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니? 무엇을 찾고 있니? 지금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가 빛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하늘의 떡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 앞에 와서 누구를 또 찾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냐?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를 잡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의 힘과 또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다윗 왕국의 화려함 이런 것을 전부 부정하고 무시하니까 그를 죽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라고 지금 빛이신 예수를 끌어온 거예요. 밟아 끌어. 예수님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빛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 빛이 어두움에 선포되니까 어두움이 뻥 나가 떨어지죠. 나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 빛으로 나와야죠. 안 나와요. 나가 떨어졌는데 다시 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좀비들처럼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갖고 또 찾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 나다. 잡아가라. 너희들 이렇게 뻥 떨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불가능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어두움에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두움에 빛이 비치자 어두움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 다른 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다는 것을 니네들이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만 했는데 뻥 나가 떨어졌잖아요. 전부 다. 600명 이상이 왕창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잡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앞에 선 그 티끌과 같은 어둠들을 그 극명하게 대조해서 그 티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지, 예수님 한 분이 말 한마디 했더니 뻥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예수님을 갖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도 한번 그 어두움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체포하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이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조폭두목도 아니고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번역이 된 어구는 닥쳐올 일을 모두 다 아시고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쓰인 동사 에이도스, 그 에이도스는 에이도의 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기드론 어두움을 건너서 어두움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어두움에 속해 있는 내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기드론 어두움을 건너서 어두움에게로 가세요. 그 어두움들이 조그만 횃불들을 들고 와갖고 그 빛을 얕보고 끌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어두움들아 나를 잡아가라 그래요. 그건 어두움과 연합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잡아가라. 니들이 나를 잡아가면 나도 어둠이 될 텐데 그래 날 잡아가고 이들은 풀어줘라 그래요. 이들은 풀어줘라. 그 단어가 그 어구가 딱 한 번 또 쓰인 데가 있어요. 이들을 풀어줘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어구가 그대로 쓰인 곳이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죽은 나사로를 구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 11장 44절로 가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게 똑같은 어구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와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게 자기가 당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죽어야 할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들은 풀어주어라. 그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왜 이들을 가라고 하는지,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내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8장 9절이에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잖아요.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기도를 스스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갈 테니 어둠아 내가 너희에게 잡혀갈 테니 사망아 내 백성은 놓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 뜻이었잖아요.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요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놔줘라. 다 놔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님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는 신부의 실수를 꼬집어서 아버지께 고자질을 함으로써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아주 야비한 신랑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아담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잘못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나도 따먹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임명이 되었다는 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이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놈이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가갖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죄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그 동산이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동산으로 한 신랑이 가시는데 이미 그 신부가 저질러 놓은 어둠 때문에 거기는 전부 어둠이에요. 기드론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이 신랑은 그 죄를 지은 신부들을, 그 11제자, 그 제자들이 교회잖아요. 신부잖아요. 예수의 신부. 그 신부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그 어둠을 뒤집어 써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아담의 그 실패가 예수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림으로 좀 더 점진적이며 점강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어두움 속에서 건져졌고 사망에서 건져진 거예요. 풀어놓아 가게 하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로 들어간 거죠. 옛날에 그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덴젤 워싱턴이 보디가드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건 제목 같은 거 잊어버려도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덴젤 워싱턴이 나중에 그 갱 조직들하고 거래를 해요.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고 이렇게 풀어줘. 나중에 진짜 맞바꾸죠. 다리 위에서 덴젤 워싱턴이 그 여자아이를 꽉 끌어안아줘. 자기는 이제 저로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이 아이는 덴젤 워싱턴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서 엄마 아빠 품으로 가는 거고. 그때 덴젤 워싱턴이 딱 끌어안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 나를 끝까지 존경해주고 나에게 나중에 내가 죽었어도 나에게 꼭 보상해야 돼. 그랬을까요? 난 널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너한테 주는 거야. 난 네가 내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알아줬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리 위에서 그렇게 만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자각이 되어질 때에 마음대로 사세요. 이제 여러분은 자유예요. 나가서 마음대로 죄지세요.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다리 위에서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제가 요즘 은혜를 좀 강조했더니 목사님이 방종을 조장한다고. 지가 방종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괜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절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진짜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레기처럼 짓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어두움에게 먹혀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풀어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난리를 쳐요. 끝까지 말썽해. 이 인간은 하여튼 괜히 폼 잡는다고 진짜 한번 해보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던가, 왜 엄한 귀를 하나 잘라갖고 예수님이 그거 다시 주워서 털어서 붙여주고 그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 거두어서 칼집에 넣어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말까지 덧붙이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건 사무라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이라는 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으로 너희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세상의 힘으로 똑같이 응전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응전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실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 그냥 잡혀 죽으시는 것으로 승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 검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건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21장에서 이제는 네 맘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밖에서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는 이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이제 내 미래와 내 장래 그걸 다 걸었던 예수가 죽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600명 이상이 와 있는데 자기네들은 11명밖에 안 되는데 칼을 뽑아들고 귀를 뚝 잘라버린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짓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마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내 편을 든다라는 건 내가 살아서 너를 계속해서 풍요롭게 도와주길 바라는 거지 그게 마귀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오늘날도 말이죠.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절대 돌아가시지 않게 했을 텐데 내가 그냥 로마 병정들을 막아서고 유다를 막아서 예수님을 살렸을 텐데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도록 온 거예요. 이 세상에요. 그렇게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버린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그분의 일을 돕고 그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일한 일. 그 일이 성숙되어져 감에 따라 봉사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그건 여러분 안에 선으로 쌓이게 되었어요. 내가 단기 선교 몇 회 갔다 온 거, 금식기도 몇 회 한 거, 수첩에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수첩에 안 적어도 그건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제가. 그렇죠? 특히 40일 금식한 분들, 그건 뭐 절대 못 잊죠, 뭐. 다른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나는 했다는 거죠. 그 사람 끝까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것 때문에. 그게 자기의 선으로 쌓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로 그럴 자신 없으면은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헛거보고 헛소리들 하니까 잘 드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차라리. 자, 베드로는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어두움에 응전하여 역시 세상의 힘으로 대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런데 그 검은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검이에요. 아세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까요? 35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나가 그중 하나가 베드로 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개 있어? 그럼 됐다. 예수님이 사라고 그런 거예요, 이 검을. 그래놓고 왜 뽑았더니 다시 누라 그래요. 자기가 사라 그래놓고.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로 세상을 공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언이 되기를 불법자, 강도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강도, 범죄자 이런 평가,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 옷 팔아서 칼 사와.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거든요. 거기에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쓰임을 받은 거죠. 지 혼자 뽑아들고 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초범법자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 때문에. 그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무리가 범죄자의 무리로 헤아림을 입어야 돼요.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강도 2명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범법자로 여김을 받고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무리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범법자의 무리로 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가 되셔서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정해진 운명에 베드로가 범법자의 무리의 대표로 말고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범법자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범법자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한 무리, 예수에 의해서 풀려나는 무리는 범법자여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나 자신에게 먼저 나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범법자, 그런 강도구나. 이걸 스스로에게 들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절대 감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옛날의 죄와 잘못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어디선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차차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새 몸을 바꿔주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끊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내가 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이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렇게 여전히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패역한 모습들을 본인에게 자꾸 들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무리의 대표로 강도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옆에 강도가 바로 나예요. 나, 범법자. 범법자들은 전부 사형입니다. 그 범법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범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범법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오바마한테 사기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오바마 지나가는 데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보세요. 사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를 진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그런 범법자였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 대신 범법자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범법자의 그 무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범법자의 상징이요 모형으로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가시게 만든 거죠. 일을 하나 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왼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복음이 아주 알알이 다 배어 있지 않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두들겨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예수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고 울고는 은혜 받았대. 거기서 예수를 발견했어야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두들겨 맞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심지어 지금 북한에 이제 공개 채용을 못하니까요. 수용소에 갖다 놓고 몰래 갖다 삽으로 갖다 찔러 죽인다는데 여자들을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삽으로 찔러 죽일 때 한 방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래요? 삽으로 찍혀 죽으실래요? 둘 중에 어떤 게 아플까요? 둘 다 아프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 아픔, 그것이 우리에게 연민의 정, 이런 것으로 와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머지 공관복음서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건 인간의 죄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죄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치를 떨 정도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그냥 죽은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불타버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다 담당하고 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고민 장면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장면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지금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감사를 내어놓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성실하게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애쓰고,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자,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서 군병들이 땅으로 나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아 들었으며 예수님은 왜 칼을 거두라고 하시고는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줬는지,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민하심이나 징징거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베드로를 집중적으로